제가 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배경 지식이. 특별히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어떤 서신서들을 읽을 때는 그 서신이 쓰여지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지 이제 어떤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들을 읽을 때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잘못된 교리들로부터 정말 그릇된 해석으로 삐껴나가려면 이 서신서들, 신약 성경,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전에 설교할 때 이 배경에 대해서 몇 번 분명히 나눴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또 왜 그러실까?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도대체 뭐길래 이러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검은 고양이 네로. 그렇죠. 디모데전서의 배경은 네로 황제 때 그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때의 배경이에요. 뭐 많이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뭐 로마의 화재가 나서 뭐 이래갖고 네로 황제가 자신의 어떤 요 많이 기억들 하실 거예요. 결론인즉슨 네로 황제가 이때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아주 철저하게 핍박했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그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는데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는 대부분 추측해요. 이게 디모데 전후서가 65년경에 쓰였는데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내고 디모데가 이 서신을 읽고 목회에 전념할 때쯤 한 67년에서 68년경에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 때문에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그런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고 그 얘기할 때 진짜로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앞으로 너가 주의를 할 때 이러해야 한다라는 서신을 보낸 것이에요. 자, 그러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죠? 바울은 소속되어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말씀드렸듯이 네로 황제의 그 64년경의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이제 그런 민심을 돌리고자 교회에게 돌려왔고 온 나라 전체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그렇게 공격할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 바울은 감옥에 있고 어린 디모데는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나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 어린 디모데도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는 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디모데가 현재 사역하는 이 사역전은 에베소 지역으로서 사람들이 세요. 거칠어요. 때론 무지하기도 해요. 이와 같은 때에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또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격려해요. 교회가 이렇다. 근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9절로 본문 말씀인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내려면 이게 격려가 격려 같지가 않아요. 격려가 격려 같지가 않아요. 디모데가 참 교회 굳건히 서서 앞으로 디모데야 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대 읽어보면은 격려가 그렇게 격려 같지 않아요. 아주 바울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런 어려운 교회 문제,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네가 알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는 서신서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후서 서신서에는 암울한 내용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다 버린 거예요. 정말 주님께 평생을 헌신한 이 사도 바울을 아시아 지역에 있는 자들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디모데 너도 익히 잘 알고 있지. 그리고 거기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어. 그들도 나를 버렸어. 말씀드렸다시피 배신감도 엄청 느낄 수 있겠지만 시대적인 배경이 그래요. 교회가 그만큼 핍박받고 함부로 이 사도 바울을 돕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목숨 거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일가, 친척, 모든 주변 사람들의 목숨까지 걸어야지
바울을 도울 수가 있는 이 상황이니까 다 떠나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잘 알고 있지? 상황이 이래.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바로 이전에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들의 말은 괴양처럼 파먹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을 범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자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외적으로 상황이 암울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교회 안쪽으로 상황은 이미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부활에 관하여서 거짓 진리를 외치면서 많은 이들이 선동되고 거기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부활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부활이 왜곡된다면 복음이 왜곡되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이 진리가 이미 지나갔다? 이 말도 안 되는 교리예요. 왜? 우리는 앞으로 곧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거짓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밖으로 심각하고 안으로도 심각해요. 참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밖으로도 심각하고 안으로는 더 심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가 쓰일 때 배경처럼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핍박받지 않지만 이미 더해요.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의 윤리 기준보다도 더 못한 교회, 세상 사람들의 상식보다도 더 못한 교회.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어떤 지식적인 거, 학식이나 과학을 동원해서 성경 말씀을 뜯어 고치고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어떤 지식을 넣어서 전하는 교회. 헛된 어떤 거짓 교리, 헛된 말장난들, 스피치만 눈물 콧물 빼게끔 스피치만 잘하면 교회가 막 사람들이 그 교회를 따라요.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이 흐릿해져가는 교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디모데가 사역하려고 하는 그 상황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건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이 한 구절이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구절인 것입니다. 디모데서 2장 19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시작이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nevertheless 이 단어는 접속 부사로서 앞의 내용을 끌고 오면서 상반적인 문장, 그 다음에 상반적인 내용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이제 암울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나열했어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진리를 갖고 들어와서 교회를 박살을 내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교회 밖의 상황도 암울하고 안의 상황도 암울하고 뭐 부활의 진리가 왜곡되고 이렇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무너질 것인가? 디모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아무리 그럴지언정 바울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nevertheless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격려가 되는 이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끌고 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 디모데야.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밖으로 안으로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기초는 뭐냐 이거예요. The foundation of God. 하나님의 기초는 뭘까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이 하나님의 기초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초는 뭐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또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진리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다. 또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기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다 라고 말을 해요.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다 틀렸다라고 어느 하나가 부분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맞는 답이에요. 하나님의 기초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비춰서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초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초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 만약에 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때문에, 어떻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초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초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 성경 기록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런 교회, 그것을 놓고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초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안으로 바깥으로, 교회 안으로 바깥으로 그렇게 그 모양으로 갈지언정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핍박받고 그리스도인 핍박받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막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그 성경 기록,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이 뭐 어떻게 된다고 해서 그 진리를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교회는 변함이 없이 확고히 세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4장 27절 말씀에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취소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에요. 시편 117편 2절에 우리에게 베푸는 바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친절이 크고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그들에게 한 시간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시간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뭔가 이제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 같고 어찌하여 기독교가 개독교라 불리면서 이 지경 이 모양까지 가고 있는가. 더 이상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 눈에 그래 보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가 확고히 서 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그 목적은 여전히 확고히 서 있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안에서 여전히 서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초예요. 우리가 그 기초 안에 서 있는 그 세부침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기초 안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이 기초 안에 서 있는 것이에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한국어로 번역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게 영어로는 having this seal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어에는 거기에는 하는 글이 적힌 이 봉인이 있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having seal 하고서 the Lord know them that are his and let everyone that
name the name of Christ depart from iniquity. 그러니까 봉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Having this, 이 봉인은 이걸 갖고 있다. 이 봉인은 이런 봉인이다. 이 봉인은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을 이제 번역할 때 그 봉인에는 적혀 있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봉인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봉인? 봉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봉인. 성경은 읽을 때 우리가 이 봉인이라는 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먼저 성경 안에서 봉인이라는 것은 구원의 다른 용어예요. 봉인. 구원을 무조건 구원, 죄상 이렇게만 해석하면은 구원이 되게 편협적이고 그릇되고 잘못된 이단 사상의 구원으로 이렇게 쏠려갈 수 있어요. 구원은 성경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양한 용어와 다양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 의미로 다 이렇게 쳐다봐야지, 바라봐야지 그 구원을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쓰고 봉인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칭의, 화해, 그리고 열매 맺는 것, 시민권, 성화, 조명, 입양, 중생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성경 말씀에는 그 봉인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봐야지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칭의만 바라보면 구원파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구원받으면 끝. 다 죄사함 받았어. 끝. 아니에요. 어떤 입양, 중생 그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성화, 조명, 열매 맺음만 보면은 무조건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야 돼. 이뤄가지 않으면 너의 구원은 가짜야. 넌 구원받지 않았어. 구원을 이뤄가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를 계속 맺어. 열매가 없으면 너의 구원은 가짜야. 거기서 이와 같은 봉인이라는 단어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봉인. 구원의 위대한 교리이고 진리이고 성도에게 있어 어쩌면 이 구원은 구원의 교리고 종말론의 교리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봉인. 제가 한국말로 정확하게 하려고 우리가 한글 성경 읽을 때 한국어가 정확해야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봉인, 명사라고 합니다. 밀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음 또는 그렇게 찍힌 도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거 국회의원 뭐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그러면 투표함에 다 이게 투표가 끝나면은 그것을 봉인하고서 어떻게 하죠? 그 감독관들이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그 도장 찍은 감독관의 그런 그거 없이는 함부로 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열면 큰일 나는. 그걸 봉인했다라고. 그걸 봉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또 법률 형체가 있는 동산에 대하여 그 모양을 바꾸지 못하도록 처분으로서 날인하는 일 또는 그 인. 이거는 이 봉인은 어떤 칙령이나 어떤 계약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장소를 쓰면서 임대료를 내고 보증금을 걸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 사인이나 도장이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이 안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봉인된 것이에요. 아니면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렌트를 하잖아요. 그럼 보증금을 걸잖아요. 그럼 그 보증금이 걸려있는 동안 그 차를 내가 운전할 수 있도록 봉인된 것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뭐 예를 들면은 이때 예전 시대에는 구약 시대나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동물이나 노예에 대해서 인을 찍어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 이런 데다 하나 찍겠죠? 그럼 여기다가 최유미 이렇게 찍히면 저는 최유미에게 봉인된 노예인 것이에요. 최유미. 동물도 마찬가지로 찍으면 이거는 저 주인에게 봉인된 가축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주인 외에는. 왜? 그게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런 예시가 많이 나와요. 봉인에 관해서. 다니엘서 6장 16절 17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너를 구출하시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 그 굴 어귀에 두매 왕이 자기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 그 굴을 봉인하였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의된 것을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굴에 놓고 굴을 봉인하는데 왕과 그 귀족들이 도장 찍어서 봉인한 것이에요.
왕과 귀족들이 함께 이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굴에서 끊을 수 없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봉인된 것이에요. 왕의 명령만 해도 이 정도예요. 자, 왕이 봉인한 것도 이 정도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봉인은 어떨까요? 단편적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봉인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는지 봉인만 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또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쳐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렸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그 종말론에서 메뚜기와 전갈들이 막 이제 이 땅을 휘젓고 다니는데 누구만 공격하라고요? 봉인이 없는, 여기 보면은 그 어딨냐? But only those men which have not the seal of God. 하나님의 봉인이 없는 사람만 공격하라 이거예요. 메뚜기와 전갈이. 하나님의 봉인이 있으면 메뚜기와 전갈이 피해가요. 이게 하나님이 봉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신 것이에요. 언제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그 영존한 생명으로 봉인하신 것이에요. 구원의 또 다른 용어인 것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봉인된 것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봉인된 것이에요. 믿음 있는 자들은 모두 그렇게 봉인된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에도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봉인되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나가지지 않는 한 우리 봉인은 깨지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봉인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깨질 수 없는 것이에요. 임대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금이 있는 한, 차를 렌탈해도 보증금이 있는 한, 뭐 예전에 그 낙인 찍어서 노예나 가축에 낙인 찍었을 때 그 주인이 살아있는 한 그 봉인은 해제되지 않아요.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신약교회에 우리 마음속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번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떠나가시나요? 안 떠나가시나요? 안 떠나가세요. 성령님께서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구원의 그 봉인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봉인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왕국을 상속받는 것으로 봉인된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이것을 어떻게 변질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29절 말씀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봉인된 것이에요. 이게 봉인됐잖아요. 이 그 예전에 구약 시대에 왕들이 뭐 궁전 공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최상급의 돌이 채굴장에서 분류가 돼요. 이것은 왕의 궁전으로 가는 돌. 그러면 거기 그 돌에다가 낙인을 찍어요. 왕의 궁전으로 궁전 건축에 사용될 돌. 이렇게 찍으면은 그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리지 못하고 그 봉인된 돌은 왕의 궁전 건축을 위해 쓰여지기 위해서 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블라블라 하는 글이 적힌 이 봉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봉인이 있는데 이 봉인된 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그 글이 이 봉인에 적혀 있다. 왕이 채굴장에서 그 돌을 이렇게 찾아갖고 채굴장에서 그 돌이 왕의 궁전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인이 찍혀갖고 왕의 궁전에 공사를 위해서 따로 분류돼서 가는 것처럼 이 봉인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봉인인지. 이 봉인에 첫 번째로 뭐라고 쓰여 있죠?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고 그 봉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 그 목적, 그 계획, 그것은 확고히 서 있고, 확고히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읽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기서만 봐도 하나님께서 뭘 몰라갖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유대 문화에서 이 안다라는 용어의 용례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 노라는 단어,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하는 것. 제가 영수 형제를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형제님의 이름이 190 가까이, 형제님의 이름이 김영수, 키는 190 정도 된,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영수 형제님하고 제가 밥도 같이 먹고 농구도 같이 하고, 영수 형제님은 제가 어디 딸리본 볼도 같이 갔다 오고, 그러니까 제가 영수 형제님을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예요. 정호를 제가 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제 아들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정호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같이 해봐서 알고, 정호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를 같이 해봐서 정호가 농구 좋아하는 걸 알고, 경험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도 이 안다라는, 노우라는 단어는 아담이 이브를 알매, 이브가 그러니까 임신하죠. 피지컬적인 어떤 경험,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경험하는 거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똑같이 요셉이 마리아를 알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요셉이 마리아와 잠자를 같이 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이 안다라는 어떤 경험에 대한 의미를 쓰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들을 매일 선한 목자로서 같이 자고 같이 둥그르고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선한 목자로서. 양들도 그 목자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 양들도 목자를 아는 것이에요. 그 목자의 보살핌, 돌보심 안에서 그 양들도 그 안에서 함께 아는 것,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서신서가 쓰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안으로 밖으로 답도 없고 참 암울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암울한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봉인이 있는데 그 봉인에는 우리가 그 봉인인데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는, 어떻게 해요? 주께서 지금도 자신의 백성인 자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봉인. 이 봉인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아시는 자들이다. 경험, 접촉, 그와 같은 의미예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정훈 형제는 아마 다른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영수 형제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어느 골목길을 다니면 영수 형제님도 커서 열애일 것 같은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골목길을 밤에 학원 끝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꼭 전봇대 밑에 한 10대 명이 모여 있어요. 한 8, 9명. 그리고 학원 끝나고 가는데 이렇게 저랑 제 친구랑 이렇게 가면 10대 명이 저를 불러와요. 상대는 거의 10명인데 우린 2명밖에 없는데 숫자가 13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싸워도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제 친구가 막, 야 너네 몇 학년이냐? 우리 몇 학년인데, 야 너네 있는 거 꺼내봐. 그러니까 형들 누구누구 알아요? 그 형이 여기 이거 짱인데 너 걔 어떻게 알아? 저희 옆집 형이거든요. 너 연락돼? 네 연락돼요.
야, 알았어, 그냥 가. 그 동네 짱인 형을 아는 것만으로 보내줘요. 그 형과 이 친구가 둘이 밀접한 관계로 그렇고 그런 걸 아는 사이인 게 확인되면 보내줘요. 왜? 그 짱이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건 이 땅,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우리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이 봉인에다 적어놓은 것이에요. 이 봉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고 그렇게 아신다. 보호하시고 붙드신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자신의 백성들이라 기록된 것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서 핍박당해도 자신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고 돌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아십니다. 하물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적힌 이 봉인이 있느니라. 그 봉인에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아신다라는 그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이 봉인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이 봉인 안에서 그렇게 있는 자들은 불법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맥락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 봉인과 내용이 맥락이 같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거를 뭐 그대로 적용하진 않아요. 하지만 교회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타이틀로 돕는 것도 많이 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마귀들 막 안수해갖고 야 물러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후후 막 이러면서 막 몇천 명 쓰러뜨리고 놀라운 일들을 막 해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대단한 사람 많아요. 후 하면은 막 저기서 막 대여섯 명이 쓰러지고 갑자기 요즘에 뭐 격투씬도 나오더라고요.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갑자기 저기 멀리서 욱욱욱 이러고 쓰러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밝혔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해. 너가 그렇게 일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결코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것 불법을 행하는 자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왜? 지금도 그와 같은 어떤 선한 일 아니면 교회의 뭐 어떤 그 이로 말할 수 없는 프로그램과 지식적인 것 그리고 또 어떤 은사 뭐 마귀를 쫓아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경 기록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하고 함께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단한 능력을 펼쳐 보이는 것 같지만 거짓이라 이거예요. 그런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이거예요. 왜? 이 봉인 안에는 그와 같이 불법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초 안에서 그 기초가 봉인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 그 진리 안에서 그 교회가 봉인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서 불법이란 범법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그걸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아니하기로 결단하고 저지르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불법이 만연합니까? 그리스도인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이 만연합니까? 교회 안에서 엄밀히 따지면은 세례 주는 거요? 불법이에요. 저 사람 미쳤나? 세례 주는 걸 불법이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례가 아니라는 거 아는데 세례 하잖아요. 그거 말씀 안에서 불법이에요. 성경 안에서 아닌 거 다 불법인 것이에요.
여자 목회자가 안수받아서 여자가 목사로 교회에서 불법이에요. 성경 안에서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러이러갖고 우리가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내가 알면 그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불법이에요. 자꾸만 내 자아가 강해지고 교만하고.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봉인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가 불법에서 떠나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어떤 치료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럼 치료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치료 프로그램 갖고 그 치료 받는 클리닉에서 나와요. 이제 실생활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약을 다시 손대면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내가 다시 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는 이제 내 삶은 끝이다. 근데 어느 누군가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마약에 손을 대요. 결국 절단나요. 누군가는 계속 그것을 인지하면 내가 다시는 이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아야지 내가 원만한 나의 삶을 세워갈 수 있어. 그렇게 두 분류로 나눠요. 후자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망가지는 삶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두가 다 영원한 그 영존한 생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봉인된 대로 봉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쁨과 평안과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불법으로 자꾸만 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마귀의 속박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불법에서 떠나는 거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고 우리가 뭐라고요?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돌보고 지금 나의 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느끼는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확고히 세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안과 밖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디모데야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초는 세웠고 이 봉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고 격려고 권면이고 위로다. 디모데야 그러니 앞으로 너가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동일하게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